오늘 본문에서요, 보아스는 성문에 모인 사람들, 특별히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10명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그들 앞에서 법적으로 확증하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확증하는가 하면은 엘리멜렉의 모든 것을 내가 기업물자로서 다 샀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이방 여인 룻을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내가 그 후손을 잇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업을 내가 이어줄 사람임을 너희들이 여기서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확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꼭 철학자가 되어야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꼭 자기에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요? 사실 이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 오늘이라는 말은 꼭 today가 아니라 오늘부터 법적인 효과가 이제 계속 나타난다라고 말할 적에 법정에서 오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꼭 법정에서 쓰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오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바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뿐만 아니라 저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과 나를 포함하는 우리, 어제가 아니라 그리고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서로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스마일 지시면서 이렇게 반갑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웃으면서 우리는 오늘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 증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증인입니다. 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오늘 증인이에요. 보아스는요, 그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9절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른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무엇이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도 내가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이름으로 내 아내로 삼고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하는,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하는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11절에도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증인. 우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여기서 9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교차적 대조법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앞에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증인이 되었다.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백성과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는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인이 되었냐면은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구원자가 된 것에 너희가 증인이다라는 거죠.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는 오늘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증인이에요. 생소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에게 확증을 줍시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영어로 크리스찬,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적에 뭐라고 하시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뭐냐? 이렇게 낚시질 했는데 고기 대신 사람이 뛰어가지고 낚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그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영혼 구원시키는 그런 영적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간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전도자인데, 바로 전도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Witnesses. 우리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아직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아직 모르는데요. 저 사람은 받는 것 같은데,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집사님은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살면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라는 말은 그 사람 전도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알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증인이에요. 그냥 사도들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목사들, 교육자들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다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적에 예수님께서 네가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느냐 했을 적에 예수님, 제가 전도자인 줄 모르는데요, 이런 말씀 했다가는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발뺌 못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나중에 윤 목사가 아직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했는데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은 증인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의 유명한 연주자가 있는데요. 바이올린 유명한 연주자 프리츠 클라이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요? 프리츠 클라이슬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저도 잘 모르는데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콘서트와 작곡으로 많은 돈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에서 작곡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모든 부를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다가 여행을 하다가 바이올리니스트 눈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어떤 물건일까요? 바이올린이 눈에 딱 들어오죠. 보는데 자기가 생전 처음 보는 아주 정교하고도 너무 아주 뷰티풀하고 아주 아름답게 아주 최고의 바이올린이 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저거 오래된 바이올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전문가의 눈에는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꼭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진짜 보통 바이올린이 아니다. 이건 명품 중에 명품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청 비싼 값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고 싶었지만 못 사고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바이올린 생각만 하다가 그것만 꼭 사야지 하다가 열심히 또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살 만큼 돈을 모아가지고 얼른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예전에 내가 왔던 사람인데 그 바이올린 좀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안합니다. 이미 어떤 수집가가 아주 고액의 높은 가격으로 쳐서 이미 사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사간 그 새 주인을 찾아서 또 여행을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거 살라고요. 예전에 배렸다가 못 샀습니다. 오늘은 꼭 사고 싶은데 이
비싸도 내가 살 테니까 이것을 제한테 파십시오 라고 하자, 이 수집가는 연주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요, 절대 못 팝니다. 이 바이올린은 고가고 아주 드문 좋은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품 명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프리츠 클라이슬러가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살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못 사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이 사람이 안 판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뒤돌아서다가 자기가 그 바이올린으로 한 곡만 연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가가지고 나한테 이것을 안 팔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을 당신이 그냥 수집가로서 갖고만 있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나는 바이올린을 좀 킬 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이 바이올린을 한 번만 키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수집가가 그래요? 당신 바이올린 킬 줄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탁 하고서 그냥 촥 하는데 이건 온 집안을 이 바이올린의 그 소리가 쫙 울려 퍼지면서 이 수집가도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구나. 이 바이올린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구나. 이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연주가 다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수집가가 잠깐만요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 바이올린을 소유할 자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름다운 곡을 이 바이올린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연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이 사람에게 그 바이올린을 돌려줍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바이올린이 아주 명품, 아주 뛰어난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아름답게 제작되어지고 소리를 나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지음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말합니다. To glorify,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to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광대하심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머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냥 썩히는 명품과도 같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본문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오늘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우리를 또한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누구라? 증인이라.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이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합니다. 나에게 좀 뭐 좀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구걸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요. 그가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기적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안진뱅이는 어릴 적부터 남은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일에 누구라?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살아나신 그 사실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증인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자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따라 봅시다. 우리는 오늘 축복자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축복자예요. 축복자.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4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루시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그 성문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아스와 룻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로 축복하죠. 그 룻으로 하여금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아스 네가 에브랏,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네가 아주 번성하고 힘있기를 원하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번성하기를 원한다.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은 12절에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세 가지 축복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룻에게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기를 원한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야곱의 두 아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이 12아들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룻이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지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바로 기업 무르기에게. 기업 무르기라는 것은 바로 이 룻에게 아들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은 남편, 룻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지고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려면은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죠. 자녀는 뭐 남자 여자가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데, 축복하는데 너 이 룻이 바로 라헬과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의 복을 받길 원한다.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이 생긴 것처럼 이 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네가 또 더 번성하고 힘이 있고 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축복을 하고, 또 12절에는 이 젊은 여자 룻을 통하여서 네게 이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어가지고 그 집이, 네 집이, 보아스의 집이 누구 같게?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베레스 기억나십니까? 이 베레스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자는 엘이고, 두 번째는 오난, 세 번째는 셀라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장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죽어요. 그러자 다말이 과부가 됐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바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잇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난마저도 죽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남는데 이 유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셀라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셀라는 어리고, 이래가지고 다말에게, 야, 너 네 아버지 집에 좀 가 있어라. 셀라가 지금 어리니까 장성하면은 그때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믿고 다말은 누구에게 시집도 안 가고 기다렸는데, 셀라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그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말이 꾀를 써가지고,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자기의 기업을 이으려는 그 욕심으로 시아버지가 온다라는 말을 듣고 창녀의 복장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그 쌍둥이가 먼저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 베레스가 그래서 이 가문을 잇는 사람이 된 거죠. 이 베레스는 유다 지파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문입니다. 이 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음 주에 배울 본문 보면은 4장 18절에서 22절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족보가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이 베레스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베레스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데 바로 보아스에게 네 집이 베레스와 같은 그런 집처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지파가 되길 원한다, 그런 가문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복 주기를 원한다고요.
제 아들, 딸이 있지만 아이들이 저를 때로는 무서워해요. 그런데 제 본심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복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혼내도 언제 혼냈냐는 듯이 아빠한테 달려와가지고 안기고 이러는데 그 아이들은 아는 거죠. 아빠가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몬스터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을 줄까? 이렇게 고민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최고 먼저 하신 일은 바로 복 주시는 것이에요. 복 주시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타락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이 편안하기를 빌라는 것은 그 집에 평강이 있고 그 집에 복이 임하도록 너희가 축복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집에 들어가거나 가게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네? 축복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꼭 해주시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복이 그 집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복을 많이 비세요. 많이 빌어요. 많이 비는데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이 비세요. 만약에 그 가정이 그 복을 받지 못할 경우가 온다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 올까요?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비셔야 여러분이 되돌아올 적에 그 복을 많이 받는 겁니다.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이 복이라는 꼭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사업의 복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 받길 원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는 뭐냐? 그것은 내가 남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면은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축복이 뭐죠? 빈다라는 의미거든요. 복.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사실상 문법으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복을 빌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축복의 말이요 짧지만 아주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드는 사람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이 이 영혼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축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꿇어.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 얼굴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떻게 됩니까?
축복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침을 튀기면서 그냥 많이 복을 비시길 바랍니다. 축복기도를 많이 받은 자녀가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잘못될 리가 없어요. 부모의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주시는데 우리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야, 룻아, 네가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에브라스에서 아주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룻에게 축복합니다. 룻이요, 당신이 복을 받아가지고 당신 남편 보아스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렇게 아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가문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적에, 축복하실 적에 아주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한다고 누가 옆에서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세요. 축복. 네?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축복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도 그 사람한테 미워하고 저주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안 되는데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 이 복 받을 놈 당신을 엄청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올까요? 나한테 오거든요. 나한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못 받을 사람일수록 축복을 더 많이 하십시오. 아주 원수 땡아리 아니 죄송합니다. 원수일수록 족을 많이 해야 돼. 왜냐면은 그 복이 다 나한테 오거든요. 네? 예수님도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말은 그 원수 덩어리를 사랑하라라는 말씀하신 것은 그 원수 덩어리를 사랑해서 뭐 그렇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얘가 원수 덩어리예요. 이 원수야. 내가 이 사람을 저주한다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저주하려면은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와야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 입에서 저주를 말해야 되면 그 저주가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저주가 내 속에 있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독을 삼켰으면 그 사람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미움을 쏟아내고 저주를 말하려면은 내 속에 미움을 품고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아주 앙금과 악의와 저주를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불행하다고요. 내가 불행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라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을 품고 용서를 품고 축복을 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행복한데 그게 잠깐이에요. 네? 훅 날아가면 끝.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건강하면 행복하죠. 그러나 건강도 잃으면 끝. 나는 딸링이 있으니까 나는 늘 행복해. 그 딸링이 뭐라 그러지? 그 눈에 씌어졌던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 그 행복은 끝납니다.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 어떤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동성연애자들, 이 사람들은요 무슨 동성연애를 영적이 아니라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켰어요. 예전에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합법화됐는데 이제 50개 주 전부 모든 주가 다 동성연애가 합법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면서 새로운 전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은 교회 못 오게 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배척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교회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들의 교회 올 적에 웰컴, 어서 오세요 하고 말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와주어야 돼요. 그를 그냥 터부시하고 에이 더러운 것들 내가 너희와 상종을 않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서 그들 좀 품고 같이 기도하고. 응? 그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좀 다가가서 그들의 좀 손을 잡아주고 나는 남자인데 여자예요 하면은 형제요. 기도합시다. 이 자매인데 나는 남자거든요 하면은 손잡고서 자매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응? 우리가 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하고 죄는 죄라고 가리키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좀 씨름해야 되는 시간이 됐다. 그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마르다고 배 탄 사람이 야, 이 망망대에 다 물이네. 그거 시컷 마시면 배부를까요? 갈증이 사라질까요?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더 갈증만 생길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만족은 우리의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참다운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잠시 잠깐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영혼은 이 잘라진 꽃과 같이 자유인 것 같지만 이미 잘라진 가지는 이미 시간이 지나면 이미 잘라진 순간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나는 이 물이 싫다 난 자유를 누려야지 땅으로 펄쩍 뛰어가지고 올랐으면은 이게 자유다. 얼마 갈까요? 얼마 안 갑니다. 바싹 말라 죽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잠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그 끝은 바로 멸망이고 그 끝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겁니다. 참다운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참다운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엉망장자의 길이든 아니면은 오늘 하루를 라면으로 때워야 되는 가난한 삶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군권에 있든 상관없이, 내가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내가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이, 내가 나이가 어리든 내가 내일 모레 주님께서 부르시는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참다운 행복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잠시 잠깐 우리가 순례 얘기를 행하는 거예요. 어디 갈 적에 우리가 여관에 들려가지고 며칠 자는데 거기에 도배하고 가구 들여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거기에 막 아주 파티 사람 불러가지고 집들이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You are crazy? 왜요?
잠깐 며칠 살 건데, 와, 그 몇천 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몇천 년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 못 살아요. 얼마 못 살아요. 뭐, 짧게 살든, 오래 살든,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고, 얼마 못 산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오늘 증인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과 그 3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바로 우리는 축복자들입니다.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우리는 살리는 축복자들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